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오늘 교회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에 이제 성막이 있었죠. 신약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가 이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신학에서 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하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제정하셨습니다. 자, 누구나 집이 있죠. 근데 사실 솔로몬도 어, 하나님은 집이 없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집이 없는가? 해서 성전을 성막이 아닌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 안에 그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 셰키나가 한 거죠. 모세 때와 같이 동일하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동일하게 이 교회, 이 신앙의 교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셰키나가 가득합니다. 오늘 구약의 성전, 성막이 아니라 신약의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라고 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몸된 교회. 몸된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죠. 뗄래야 뗄 수 없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연합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본 풍경이 아무리 멋져도 잠시 머물렀던 그 펜션이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곳이 아닌 곳이 뭡니까? 호텔, 그리고 여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집에 삽니다. 조금 불편해도, 좀 평수가 작아도, 호텔 같지 않아도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도 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집이 이제 집을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저기에 계시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지만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전 교회 또 다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어서 또 다른 성령의 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던 그런 성전을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하면 보통 솔로몬의 성전처럼 모세의 장막처럼 건물을 생각할 수 있죠. 혹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 생각합니까? 성도의 수를 생각하십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개발 파냐. 그래서 4분 오열됐을 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뭘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밭.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고린도 2장 이후에 2장에서 우리 성찬과 세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밭이라 하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주후 55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한참 대신 20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주 55년경에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헤롯 대왕이 공들여 꾸민 그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일명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이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려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유대거를 아는 누구라도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연히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떠오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교회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아무리 또 건물이 커도 또 웅장해도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려한 성전, 모양만 있는 성전, 화려한 건물의 교회,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됩니다. 광야의 모세의 성막, 장막,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포로 이후에. 그래서 포로 이후는 영적으로 그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가운데 임하셨던 교회를 이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제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성전에 임하여 주시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회인데 왜 성전이냐 하느냐는 사람은 좀 무식한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그 17절에 더럽히다와 멸하다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다면 파괴되리라.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성전을 망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치리라. 성전을 망치면 망친다. 파괴하면 파괴한다. 그렇다면 성전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성전의 주인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 공동체,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은 건물 성전으로 어,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그걸 뭡니까? 임마누엘이다 해죠.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하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룩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다. 그래서 광야 시절 내내 성막은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 성막을 치고 구름이 또 움직이면 성막을 걷어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또 성막을 쳐서 그게 텐트죠. 그래서 성막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거룩해지는 그런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자, 성막 주위에 이제 바운더리가 쳐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뜰이라 합니다. 뜰. 뜰. 누구나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방인도 뜰에 있죠. 여기서 뭐 합니까? 동물 잡죠. 자, 재물을 잡습니다. 뜰에서 뭡니까? 번제물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막의 뜰 안에 들어가는 문도 사실은 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실에 대한 의미도 있죠. 그래서 이 뜰에서 뭐 합니까? 번제물이. 이 번제물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죠.
자, 들어가려고 하고 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등대가 있고 또 진설봉이 있습니다. 등대를 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텐트로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적인 우주,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원시적인 우주를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차단되어 있는 그 어둠 속에 등불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 불이 뭡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진설병, 그죠? 생명의 떡. 그래서 이제 그 지성소 들어가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 안쪽에는 이제 커튼이 있죠. 휘장이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그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방울을 메고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찧어졌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깨끗하게 찢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강야에서 떠돌던 시절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을 받아 나라로서 안정을 취하게 되자 다윗 왕은 옮겨 다니는 성막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체력 혹은 그 유목 생활을 접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농사 일을 하고. 그래서 이방의 침공을 받으면 나라가 위태하던 시절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 약속을 하신 그 장면이 이사야 7장 14절이죠. 임마누엘. 그때가 어떤 거죠? 이스라엘 그죠? 아수르 뿐만 아니라 외적들이 쳐들어온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희와 함께 하니라. 그래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미쁘시다. 신실하죠. 미쁘신 나의 주님, 내가 늘 사모하는 주. 미쁘시다. 다시 말하면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신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지 못하죠. 자기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도 무너뜨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는 곳 육체를 또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머리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죠. 그래서 수데반 알죠? 순교.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런 명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시하던 당시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돌을 던지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이 뭡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중심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회 중심이 또 우리 유대교의 성전 중심이 아닌가. 또 카톨릭적인 그런 교회 국가교회 그런 또 다른 그런 모습이 건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이라 예언하시는 거죠. 실제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냥 성전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또한 건물 성전을 헐라 또 사흘, 3일 만에 짓는다 하셨죠. 그래서 일으키다 이 말은 사실은 뭐 성전을 일으키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 대신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으키다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고 자기 육체가 성전 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으키다.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서 헬라어는 그 부활의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거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그분 자신이 벌써 임마누엘임을 그죠? 예, 성취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의 나라죠.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셨죠. 이미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성취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에 임재하였습니다. 이미 임재하에 계시죠.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미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재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임재한다.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진작에 성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그 아들 누굽니까? 다윗의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족보상.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육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동시에 우리 마음에 우리도 우리의 곳곳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그 부활하다 그 에게이로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다가 뭐라고요? 에게이로. 에게이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시다 이 말이 이제 장막을 치다는 거죠. 거하시다. 케노 장막을 치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졌죠. 자, 육신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영원한 장막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무슨 단어가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간에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가 뭡니까? 장막을 치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영원한 성전. 스케 노오. 스케 노오. 스케 노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건물이 성전이 아닌 교회인 우리 각각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므로 우리 각각이 성령님으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이사야 10장 14절 말씀이 오순절 때 성취된 거예요. 임마누엘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인 우리 각각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언제 임했다고요? 예? 임마누엘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뭐가 생겼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는 거죠. 모인 무리가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가 교회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시라. 우리 요엘 우리 예언서 있죠. 2장 28절에서 32절. 민수기 11장 29절.
그죠?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민수기에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성령, 님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집으로 삼아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룩하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거룩이죠. 교회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자녀가 이 속도 위반을 했단 말이에요. 그 속도 위반을 해서 매우 슬퍼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 세상 기준을 보면 죄도 아니다. 그 이미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성도는요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동성애하고 혼전순결 지키지 않고 동거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면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미 거룩성을 잃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양이니까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잣대를 하면 죄도 죄가 아닌 거죠. 성경에 뭐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죄가 아니에요. 세상의 잣대에는. 그래서 옛날 성막과 성전은 너무도 거룩하여서 제사장만이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죠. 왜요? 거룩하면. 근데 대제사장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정결하지 않고 마음이 또 육체가 죄가 있으면 그 즉시 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는 거룩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거. 그죠?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한다는 거. 성령이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제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럽니다. 이제 그 어떤 말을 하냐면 그 청년도 이제 목사님의 자녀인데 교제 좀 합시다 이랍니다. 주일에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룹 모임인데 교제 좀 합시다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하고 우리 이제 삶을 나눕시다. 삶을 나눕시다. 그래서 말은 좋아요. 근데 뭘 뺍시다? 성경 공부는 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뭘로 교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교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그 교제를 나누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동호회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조명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교제란. 그래서 그 청년이 비록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지만 정말 잘못 배운 거죠. 예,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 세상 철학적인 그런 것을 들고 와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지냈어? 죄를 고백해봐. 아, 죄를 고백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진단한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죠? 교회죠. 그래서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들은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은
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는 것이 교회 교제입니다. 아셨죠?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열한 제자에게 말씀을 전파하여 세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있죠. 지상명령.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죠. 성령 강림으로 약속을 지키셨죠. 오순절 성취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설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례를 베풉니다. 설교한 후에 세례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세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을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세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과 설교와 성례가 우리 그 오순절 다락방 성령간임 때 직분과 설교하는 직분과 또 설교와 성례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며 그들을 사도와 목사로 임명하셨죠. 사제의 제3의 사역을 맡겼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오순절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설교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다른 작기에 능하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성령님의 직분입니다. 네, 목사가 설교하죠. 네, 설교하지 않는 목사,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목사, 기도를 하지 않는 목사, 성령님의 직분을 무시한 자. 그래서 어, 정말 그 성령 충만한 설교는 믿음을 일으키는데 정말 그 직분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근무태만이죠. 그래서 설교는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의 직분입니다.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받는 제3과 의를 인치는 세례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개척교회에서 1호, 2호 성도가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죠. 한 성령을 마셨고 한 성령과 한 마음으로 그죠?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도 연합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례죠. 그러므로 세례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 뭐라고요? 세례. 성도와의 사귐의 시작은 뭡니까?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몸,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도 이제 성찬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세례 없는 성찬 없죠.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이죠.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사귐의 계속이죠. 시작이 없이는 계속도 없다. 성령님은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임했죠. 교회 안에 건의와 시리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기도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신 직분, 그들이 선포한 설교, 또 그들을 통해 집례하는 세례, 성찬 모든 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봉사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됨을 세우는 것 모두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교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그 청년은 교회를 망칠 겁니다. 예. 큰 회개하지 않고는 공동체 전체를 물들게 할 겁니다. 확실합니다. 예. 성령이 없는 교제, 정말 교회를 망가뜨리는 예. 그래서 그런 참 청년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죠. 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 제쳐주고 그런 말씀을 제쳐주고 그렇게 내 힘으로 뭔가 교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부재한 어떠한 모임도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기타 동아리가 필요합니까? 기타 동아리가 교회를 세웁니까? 그죠? 벚꽃놀이, 단풍놀이가 교회를 세웁니까? 신교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과 단절될 때 더 이상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과 또 성도들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수식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사이에서 수평적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교회 안에 공부방도 있고, 뭐, 키즈 카페도 있고, 풋살장도 있던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참회를 통한 교제를 뜻합니다. 늘 기쁜 것만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이지만, 참회는 또 뭐 기쁜 것만 나눈 것이 아니라 슬픔도 나누죠. 고난에도 참여하죠. 그래서 이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때 찾아오는 고난이죠. 재정이나 물질을 보조하여 또 참여하는 거죠. 함께 또 돕고. 예. 그래서 성령을 떠나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은사. 자, 성령은 뭡니까?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가 뭡니까? 방언, 뭐 예언, 병낫기, 신유,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데 그거는 은사의 일부분이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인데 그저 주시는 건데 우리 스스로 은사를 얻어낼 수 없는데 뭐 기도하면 방언을 받는다. 예. 그런 뭐 기복신앙 비슷한 그런 걸 하죠. 그래서 기복이 뭡니까? 우리 또 하나 뭐 말 나온 김에 또 우리 기복신앙 할 때 기복이 뭡니까? 이게 영어로 샤머니즘입니다. 예. 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 복을 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 목사님이 어, 이런 말만 맨날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런 말을 맨날 해요. 이게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머니즘 요소가 많아요. 우리 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을 벗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 은사마저도 그죠? 마치 백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강당에서 무슨 기도회를 인도할 때 자기가 컨디션이 안 좋고 집구석이 막 힘들고 막 삶이 개판이 됐을 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강대상에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에서 기도회 인도할 때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으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마치 방언처럼 자기가 방언을 하느냐. 저도 방언을 하지만 홍변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제가 대반에 알죠. 성도는 압니다. 예. 저 목사 기도하는 목사인지. 제가 성도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저 설교 들으면요. 저 집구석 저 사모님과 싸웠다. 예, 저 압니다. 성도는요. 본인만 모를 뿐이죠. 근데 자기가 기도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치고 나갈 힘이 없으니까 방언을 합니다. 사탄의 방언을 하고요. 아니 강대상에도 어떻게 주원부원 아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어? 그런 사울처럼 거기에 신접한 그 무당을 부릅니까? 라라라라라라. 그래서 은사, 방언이 좋은 거 수 있지만 기복
하듯이 그렇게 은사를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 아니듯이 은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거죠. 성도를 세우는 거죠. 방을 하는데 막 옆에 다 들리더라고. 와, 제가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갔군요. 예,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예요. 새벽에 가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이걸 한 시간 내나 이게 방언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갈 때 강대상을 향해 짱을 세 번 하고 가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게 얼마나 샤머니즘 요소니. 예.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 근데 옆에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언, 그게 과연 올바른 덕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죠. 오이코스. 덕을 세우는. 덕은 이제 집이란 뜻입니다. 집.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하나의 집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은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뭐 어찌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은 본인이 방언을 하면서도 성도가 하고 난 후에 방언으로 한 시간 하고 기도하시죠. 최소 두 시간을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가셔서 그 교회가 7배, 8배 부흥하더라고요. 예, 참 겸손하게 울면서 정말 애절하게 아무도 없을 때 방언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런 목사가 있는 반면에 싹군들도 있죠. 예, 싹군들. 은사도 없는데 은사인 것처럼. 그죠? 예. 자기가 또 안수기도 해준대요. 물론 그 안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예? 참 그런 짐승 같고 개 같은 그런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합니다. 예,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를 가지듯이 우리 몸에 은사도 다양하다. 그래서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운전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식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새 가족을 잘 섬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달란트가 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처럼 교제하지 마십시오. 음.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공동체가 성전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성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인재가 가져가듯이 우리 안에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새끼나 영광이 가득해서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에 교회의 직분과 설교와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 치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치리도 있죠. 성찬도 있고 직분과 설교 성례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와 사귐은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설교자와 말씀 전하는 자와 사귐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사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교통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제하십니다. 다른 성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교제하는 자는 다른 성도와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 성도가 다른 수평적 교제도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죠. 거저 주시고 거저 받은 거죠.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죠.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다. 인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거룩한 교회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나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산재해 있죠. 하지만 이 교회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분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함께 결합하고 연합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령의 전이신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